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있습니다. 감사헌금 황종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영숙 양원모 집사님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11조 이순희 권사님, 1000번째 321번째 황정순 권사님 김재민 손자, 709번째 김은지 집사님 김인성 청년, 788번째 임정원 집사님 임케이트 집사님, 임정원 청년 임윤아 어린이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또 귀한 말씀의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힘으로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간구하며 사랑과 은혜의 자비로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몸이 피곤하면 대부분 쉽게 알아차립니다. 눈꺼풀이 무겁기도 하고 어깨가 결리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죠.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이 뭔가 힘들게 느껴지거나 실수가 자주 반복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잠을 자거나 일을 멈춤으로 휴식을 취하죠. 그런데 영혼이 피곤할 때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누군가 나에게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힘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려고 앉아도 뭔가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잘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분명 함께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여길 때가 더 많을 때가 많을 것이죠. 대개 몸이 피곤할 때는 잠을 자면 어느 정도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피곤할 때는 잠만 잔다고 휴식만 취한다고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행을 떠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영혼이 지친 사람들에게는 뭔가 모른 마음에 깊은 공허함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의 피곤함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처 때문에 실패와 낙심 때문에 죄책감과 후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 너무나도 많은 책임들이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지치고 탈진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 역시 뭔가 모르게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의 지침은 우리가 앞서 말한 육신의 그리고 영혼의 지침과는 조금 다르게 피곤해졌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인 이 요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나의 지침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으로 뭔가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다가 오히려 영혼이 피곤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라는 도시가 당시 아수르의 중요한 도시이자 이스라엘에겐 위협적인 나라였고 또한 전장에서는 잔인함과 악명으로 높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니느웨는 사랑하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뭔가 심판을 받아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게 여기는 원수의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도시를 향하여 요나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선택은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요나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성경은 거듭해서 요나의 모습을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요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내려가고 있습니다. 배에서도 가장 아래인 미층으로 내려가며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죠. 어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들어 있는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깊은 아래로 내려가게 합니다. 처음은 내가 원하는 길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낮은 곳으로 끌고 내려간다는 것이죠.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숙련된 선원들조차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거센 풍랑이었죠. 선원들은 두려움에 각자의 신들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살기 위하여 배를 가볍게 하며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정작 그렇게 애통하며 선원들이 온 힘을 썼을 때 요나의 모습은 배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역설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애타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 안 했던 이 요나의 모습은 오히려 잠들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말씀을 피해 숨어 있는 것이죠. 영혼을 깨워야 할 사람이 오히려 그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것이죠. 결국 요나는 제비뽑기를 통하여 자신의 이 일이 자신으로 일어난 일을 고백하고 그로 인하여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요나가 바다에 던지자 그 거셌던 그리고 배를 완전히 자초시킬 것 같은 엄청난 풍랑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상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배에서 바다로 던져진 요나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밤이었는지 낮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대한 파도가 이 요나를 삼킵니다. 물이 그의 몸을 덮고 그는 깊은 바다로 끌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애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 바로 예비하사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후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기 위하여 다급하게 큰 물고기를 찾아서 그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요나가 빠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살릴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요나의 모습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요나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등졌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어쩜 이 큰 물고기는 요나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어둡고 답답하고 냄새가 나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요나에게 큰 물고기는 바다에서 건져낸 구원의 도구였다는 것이죠. 어쩜 풍랑이 없이 올바로 항해하였던 배가 편안해 보이고, 그 반대로 물고기 뱃속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지만 물고기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편안함이 꼭 복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러한 편안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죠. 또한 반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꼭 우리에게 아픔과 저주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요나는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앞선 1장의 모습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는 동안 결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도,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잠만 잤던 것이죠. 그런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요나에게 물고기의 뱃속은 감옥 같은 장소인과 동시에 기도실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지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을 붙잡을 의욕도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역시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이 우리를 누를 때 역시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것들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내 영혼을 피곤할 때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요나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피곤하다는 말은 단순히 뭔가 몸이 피곤해서 지쳐 있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생명이 쇠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지며 정신이 아득해지는 상태, 다시 말해 기진맥진하여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바다 깊은 곳에 이제 자신이 죽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없고 이제 자신은 죽을 시간만 남아있던 것이죠. 사람은 무엇인가를 붙잡은 것이 있을 때 버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버티는 것이 없다, 희망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절망하듯 요나에게 역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나는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지금 지쳐 있는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은 자신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요나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위의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질 때 바다에 던졌던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지금 이야기 속에서 선원들이 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상황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의 시작점인 것이죠. 물론 겉으로 보면 선원들이 요나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풍랑도 그리고 자신에 빠진 이 사고도 단순한 사고이거나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의 점이었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니느웨를 피해서 자신의 사명을 피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요나는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이 모든 고난 뒤에 하나님이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신 것은 요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요나를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뭔가 어려움이 청할 때,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을 우리는 징계에만 머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저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때로 찾아오는 이 고난이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고 우리를 의지했던 것들을 흔드심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으셨기에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반드시 굳건히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잘못된 길이 아닌 올바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아이와 함께 곧 도로를 걸어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기 도로가 너무 좋다고 막 뛰어갑니다.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하나요? 그 아이를 내버려 두나요? 가서 사고 당해라 그리고 놔두나요? 아니죠. 꽉 붙잡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뭔가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여기고 그것이 곧 방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 아이를 꽉 붙잡는 것은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한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는 것은 우리를 빼앗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던,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결국 요나는 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동안 요나는 자신의 눈이 하나님 눈앞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상황, 내 어려움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 가운데 내모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고백인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을 바라본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겠다는 뜻,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요나의 강력한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보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더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우리를 억누르고 사람들의 말들이 그리고 주변의 시선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말도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걱정은 쌓여갑니다. 그렇게 문제를 생각할수록 그 문제는 더욱 커져만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그로 인하여 당하는 상처와 서운함은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가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고 고백하였던 이 요나의 고백처럼 요나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아닌 오직 여호와만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그 자녀들과 세우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영혼이 피곤할 때 우리는 주변의 상황을 왜 이러한 어려움이 왔는지,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한 감정적인 분석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과거에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지금도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설사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분명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영혼이 피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세워보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우리의 지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구원을 하나님께로 맡겨야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나의 위치는 어딘가요?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빛도 없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기에 지금 이 장소는 너무나도 외롭고 고립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요나는 바로 하나님의 향한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듣지 못해도, 사람은 찾아오지 못해도, 사람에게는 닫힌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들으시고 열어 주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았던 것이죠. 다윗이 시편 139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좋은 장소와 좋은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용한 기도처와 외배의 환경은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는 장소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심지어 말할 힘조차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절에서 다시 말씀하는데 요나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는 고난의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쩜 요나에게 이 고난은 도망침, 어려움, 낙심이 아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편이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요나의 모습, 특별히 1장에서의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는 분명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고 자신에게 맡겨졌던 사명을 버려버렸습니다. 또한 본인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나가 6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 은혜를 붙잡는 간절한 고백인 것이죠. 어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실패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너 같은 사람이 그렇게 불순종하고도 너는 안 돼와 같은 끊임없는 참소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오히려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셔서 은혜로우시기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기도의 마지막에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나가 지금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이 달라졌나요? 여전히 그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답답함은 그대로입니다. 언제 밖으로 나갈지도 알 수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요나는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해결된 후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알고 지금 요나는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응답을 눈으로 확인하는 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기에 요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하죠. 요나 자신에게 뭔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대단한 힘이 있어서 잘 헤엄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받으신,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것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값진, 세상이 감히 알지 못하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칠 때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신가요? 뭔가 기도가 안 될 때, 뭔가 어려움이 처할 때, 뭔가 내 영혼이 지친다고 여겨졌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깊이 지치기 일수인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에게 우리의 형편을 맡기고 하나님의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탄식을 감사로 바꾸시며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장에서 요나는 앞선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듣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행함으로 인하여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켜져 있을 때 그제서야 요나는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도 막히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자신의 실패가 아닌 사람의 도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내가 나의 깊은 곳에서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가끔 기도합시다 그러면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이야기 나눠보면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할 줄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말 속에는 물론 기도의 어려움 때문도 있지만 이 기도를 뭔가 아름다운 문장으로 남이 듣기 좋은 말로 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쳐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라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단지 기도의 물고기 밭 속에서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의 사명의 자리로 그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속에서 요나가 간절히 기도하였던 내 영혼이 지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였던 그 요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모든 피곤함과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의 조리로 돌아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